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의 사순절 믿음의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13장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환난의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제 오늘은 그 전체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28절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또 예로 드시죠. 11장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때가 지금 어느 때가 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거죠. 환난의 때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곧 인자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자, 어제 본문에서도 2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인자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연장선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바로 지금 이 일이 급박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징조와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징조가 되고 그것은 바로 인자가 가까이 이르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와 때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건 무엇이에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날 그때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것은 영적 무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것에 순종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 할까요? 아주 단단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군사가 군인이 완전히 갑옷을 입고 딱 경계하듯이, 영어로는 on guard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자기를 지키다라는 것이에요. 주의한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러한 때에 자기 믿음을 아주 잘 지켜내야 한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깨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사본에는,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기록된 이 마가복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손으로 베껴서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 사본들이 퍼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깨어 있습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그냥 마음 편안히 있다가 그때 딱 준비하면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렇죠, 어느 주인이 멀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각각의 일을 맡기죠. 내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먼 길을 떠난다. 좀 떠나 있는 시간이 오래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이 집안일을 이렇게 하고 농사는 이렇게 짓고 이렇게 다 종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도둑이 들지 못하게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 요즘이야 뭐 정말 완전히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저 지구 끝에 일어난 그 사건도 불과 뭐 한두 시간이면 온 세계가 알게 되는 시대지만, 이때에는 전화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 주인이 직접 와야만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인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밤을 넷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넷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로마식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3시간씩 구분해서 앞에는 처음에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과도 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물 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하셨죠. 밤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넘겨지시죠. 그 다음에 뭐죠? 밤중에 그때 밤중에 잡히시고 넘겨지시죠. 그 다음 다굴 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새벽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순환의 어떤 중요한 사건과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느 집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말한 것과 같다. 일종의 비유죠.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왔는데 다들 그냥 깨어 있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들어 있다. 이거는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너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자, 13장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깨어 있으라. 바로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은 깨어 있을 때다. 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 시대를 읽는 것, 그것은 동시에 시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거예요. 또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거룩하게. 자, 오늘 본문 특별히 13장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멸망의 때, 마지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을 무시하기 쉬워요. 왜? 그때만 되면 그때만 내가 맞이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모든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간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시간이 비상의 시간이 됩니다. 일상이 비상인 겁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거죠. 일상이 비상이 된다는 것은 모든 시간을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시간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우리가 잠에 빠질 수 없는 때입니다. 한 이 비유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나태해진 상태로 주인이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영혼의 마음에 잠자지 않도록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이것은 크게 말하면 종말론적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언제나 종말론적이에요. 그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저때다 하면은 그 온갖 이단 사이비에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건 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때다라고 시간과 그때를 말하는 것은 100% 가짜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든 준비된 삶,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오늘의 일상이
비상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게 아주 시간이 탄탄하게 그렇게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때를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의 거룩한 시간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또 매 시간도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일상을 믿음으로 깨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거룩한 복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